10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의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 27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아멘. 자, 오늘 10월 9일 또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러 온 외국 사신들에게 줄과 멍에를 어깨에 메고 가서 그걸 그들에게 목에 메어 주기도 하고 줄을 주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줄과 멍에를 가지고 그 자기 자국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가서 자기들의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매게 하고 이 줄을 주게 하는데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 멍에는 소를 몰고 쟁기로 밭을 갈거나 짐을 실어 나갈 때 필요한 기구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물론이고 오늘 3절에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의 왕, 시돈의 왕 등 여러 나라들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신으로 온 이유가 뭘까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반바벨론 정책에 동조해서 같이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대적하자 그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와 외국 사신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7절에 나오지요. 7절에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바벨론을 대적하고 항거하는 게 그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을 찾아와서 함께 이 5개국, 6개국에 동조하고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대적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 이웃 나라들 다 삼켜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노예로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과 멍에까지 예레미야의 목에 걸게 하시고 사신들의 손에도 들려서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게 투항해야,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유다를 향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다 느부갓네살의 종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다와 손잡고 반바벨론 정책을 피우는 이방 나라들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라는 계획을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유다 백성보다 바벨론을 더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히는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자들을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간섭을 안 하고 무한한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버려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무한한 자유는 바로 자유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만 잘못 나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채찍을 때리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식은 징계를 하지만 다른 아들들은 징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생아는 징계를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진노적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저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때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서 또다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를 통해서 유다를 비롯해 당신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내 종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70년이 다 차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즉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종 고레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마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또는 느부갓네살이 훌륭해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다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게 순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시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또 게다가 이러한 계시를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죽도록 미운 겁니다. 그러니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뭐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말했다는 거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언을 하는 저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때까지 계속 섬겨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섬겨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딱 연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일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오늘 8절에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천년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예. 오히려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가혹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수십 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배제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괴로워하면서도 사명을 다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정서와 기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멍에도 마다하지 말고 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유다 백성이 자초한 어떤 재앙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토록 수십 년 동안 호소하며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런데도 그의 예언을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는 아주 하나님의 심판에다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 길이다. 살 길이다. 그렇게 했지만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결국은 망할 길을 찾아서 간 겁니다. 여러분, 살겠다고 죽게 거부하면 정말 죽습니다. 내 판단, 내 의지는 옳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지 말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자. 그게 중요합니다. 과거 유다의 불순종 또 그들이 겪은 그 저주와 징계를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내 정서와 내 기호와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평안의 길이고 그 길이 희망과 비전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길, 거기에 살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안에서 승리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